우리 사도행전 22장 1절,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아둘람 동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4주 동안에 다시 사랑의 자리로 라는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주째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또 주제로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 내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 이 다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천적인 부분 속에서 그 사랑의 그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공동체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세우셨을까를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그 사랑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교회가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우리 육적인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고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제 동기 중에는 분리개척 간 동기가 3명이나 있습니다. 포항에선 제가 있고, 대전에서 1명 있고, 서산에 1명 있고. 근데 대전에서 세운 그 동기 분리개척한 교회 이름이 아둘람 처치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름을 아둘람 처치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하지만 이 아둘람 공동체는 완전하고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였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망자 다윗이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요, 상처받고 실패한 자들, 어디에서도 속속할 수 없는, 아파하고 실패자라 낙인 찍히고 늘 상처받아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수식어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허락해 주셨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약간 차이 있지만 보통 골리앗은 키가 2m 30에서 3m까지 보통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또 장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과 싸우면 100% 죽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근데 이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죠.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만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쓰러뜨렸을 때, 죽였을 때 다윗은 꽃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보며 시기 질투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때부터 사울 왕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다윗을 죽이로 결단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낙심하여 도망다니고 좌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아니, 다윗이 무엇인가 잘할 때, 능력 있을 때, 그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낙심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너져 있을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공동체를 세우시죠. 이 아둘람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둘람 동굴은 아둘람 지역에 있는 한 동굴이에요.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은요, 블레셋 가드와 이 헤브론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뜻은 도피처, 은신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동굴은 다윗이 도망하여 피하던 그 은신처였던 곳입니다. 배경을 우리도 알아야겠죠. 왜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을까?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배경은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울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면 그곳의 사람들이 다윗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어디에도 숨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다윗이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가드, 아기스라는 왕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 가면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근데 다윗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개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도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면 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의 신하들이 이 다윗이 온 곳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니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람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놀랍게도요,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벌써 주변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벌써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들어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하죠. 뭐라고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 노래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블레셋 가드의 원수는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자기 장수 골리앗을 죽였죠. 이 골리앗이 죽음으로 자기들은 수치를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블레셋 가드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순간 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미친 척하는 거예요.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그때부터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문 문 앞에서 끄적끄적 글씨를 쓰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다윗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구나. 그래서 아기스 왕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장수가 없어서 미친 자를 데리고 왔느냐, 당장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쫓겨나요. 생명을 구합니다. 근데 다윗이 갈 데가 없잖아요. 블레셋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이 아둘람 지역의 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참 아주 처량합니다.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다윗을 조금 선대한 사람이 있으면 사울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죽이거나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로도 갈 수도 없고 블레셋으로 갈 수 없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지역의 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지역의 한 동굴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다윗의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겠죠. 다윗이 찾아옵니다. 근데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초심을 잃어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길을 묻죠. 그러면 1대 왕 사울 대신해서 2대 왕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사울이 두 눈 시퍼렇게 살뜨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혈기가 등등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해요. 다윗은 왕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현실은 도망자예요. 쫓겨다닐 뿐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다윗의 이 도망자, 완전히 인생 밑바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죠. 2절 말씀 보니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님과 가족이 찾아와요. 그런데 또 누가 찾아옵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데 400명이 모여요. 그 동굴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다윗을 포함하여 그것에 모인 사람들 다 상처받은 실패자들이에요.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하는, 늘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실패자들, 이들이 다윗과 모였는데 400명이 모입니다. 환난당한 자들은요, 사울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핍박당하는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은요, 돈이 없어서 돈을 꿨는데 갚지 못해서 이자가 날아서 모든 걸 다 몰수당하고 이제는 노예로 팔려갈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 그래서 도망온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외적으로 당한 상처와 환난으로 마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죠. 지금 다윗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안식처를 구하고 싶어요. 그 동굴로 도망갔는데 다윗을 보고 찾아온 자들도 다 똑같이, 다윗과 똑같이 상처받고 실패한 자들이 모여 있으니 다윗은 도대체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아둘람 이 동굴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면 그들은 그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받아주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둘람 공동체의 상황을 조금 더 확실히 알려면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어디를 같이 봐야 되냐면요, 시편 57편, 시편 142편을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57편과 142편이에요. 우리 먼저 시편 142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입니다. 906페이지 보면요, 시편 142편이 나오는데요, 제가 세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드릴게요. 눈으로는 한번 보세요. 시편 142편, 우리 906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님께 털어놓고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알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다윗에게 덫을 놓고 잡으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을 몫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142편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 고백하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어디로도 나는 피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이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 또한 상처받고 실패한 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나와 똑같이 그렇게 위로와 피난처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지만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142편에서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눈을 들어봐도 내 주변은 캄캄한 어둠, 동굴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셨네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손길이셨네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 모든 문제에, 이 모든 환경에 정답은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피합니다. 아둘람 그 동굴에 다윗이 피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네요.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57편도요 비슷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시편 57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57편 볼까요? 842페이지입니다. 다윗은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기에.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덫을 넣고 있고 도망갈 곳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그 동굴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사랑을, 은혜를 다윗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동굴 속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둘람, 이 공동체를 왜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그럼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어요. 다윗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미친 사람처럼 수염에 침을 흘려야 돼요. 이상한 헛소리 해야 되고 끄적끄적만 말도 안 되는 글씨를 써야 돼요. 저런 미친놈,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만은 다윗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다윗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상처받은 실패자들이에요. 이 암울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윗도 역전 못 시키거든요. 그 어두운 동굴에서 그 실패자들과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57편 2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3번으로 읽어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2절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 냄새나고 축축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7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을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다윗이 그 실패 자리에서 그 실패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정합니다. 어디로 정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찬양합니다. 그 상황에 찬양이 나올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실패 자리에, 좌절 자리에서 여전히 다윗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놀랍게도 실패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 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부르심으로 인도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요, 어떤 사람이 모였다고요? 다윗도 그렇지만요, 실패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도망자들, 아무 희망이 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 사연을 얘기하면은 400명이니까 이건 하루 갖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하소연하기 시작하면 400명이 돌아가면서 나눈다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실패자들이 모인 공동체,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들은요,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돼요. 희한하죠. 오늘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내가 이상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래요. 그냥 오늘 좋아 보이네, 그냥 이렇게 인사를 매겼는데 그럼 내가 그동안은 이상했다는 거야?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모습이 이상했다는 거야?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상처받은 자리에 모이면은 이런 일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항상 어떤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안 돼, 할 수 없어, 해봤지만 안 되더라,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마,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400명이 모였어요. 이 400명 다 어떤 사람이죠? 도망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어디에도 속해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그들 가운데 나오는 소들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시선과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아둘람 그 공동체도 똑같았겠죠.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의 특징, 그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전쟁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그 누구보다 남다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랑에 늘 젖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상처 입은 실패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7편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이 나와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아둘람 동굴에서 그 공동체 시작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동굴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엔게디 골짜기 동굴에서 역사가 또 일어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용모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호위병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갑옷도 안 입고 있습니다. 맨몸입니다. 무방비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죠? 지금 당장 사울을 죽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맞아요. 기회처럼 보여요. 근데 다윗은 반응을 다르게 하죠.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다윗의 기준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환경이 그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 그의 기준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을 해답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다윗의 해답, 다윗이 내놓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손대지 말라 하셨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동굴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다윗의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의 그런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다윗이 그렇게 훈련시키며 나아갈 때 이 공동체가 완벽했을까요? 완전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여전히 그 공동체는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부딪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이 확정되었잖아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지만 그들이 내뱉는 그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꿉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공동체를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갓 선지자와 제사장 아비아달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많은 것이 갖춰진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도 있죠, 제사장도 있죠, 왕도 있죠. 그러면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망자의 인생을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그들을 위로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윗의 위로자가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서로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는 너무 지쳐 있어서 그냥 혼잣말로 내뱉습니다. 예루살렘 저 우물에 있는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우물을 키워옵니다. 다윗은 너무 당황스럽죠. 나는 그냥 혼잣말인데. 그들을 통해 그들의 충성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부하들의 생명 같은 이 물을 난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부하들의 생명을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말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둘람 공동체는요,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위로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처음엔 400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600명의 사람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한 자들, 그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아둘람 공동체로 가게 되죠.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자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요, 희망이 없어 보이던 공동체였습니다. 지도자 다윗은 도망자였고 함께한 사람은 다 상처 입은 실패자들 뿐입니다. 그런 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실패, 연약함, 또 함께한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여전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내주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여전히 그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인생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랑을 경험한 자로, 사랑을 알고 있는 자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다고 결단한 자라면 우리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이런 아둘람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누가 와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상처받은 영혼, 아파하는 영혼, 어떤 영혼이 오다도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처음에는 우리도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둘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은 다시 다윗을 위로하는 자가 되죠.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 힘들지 않게, 어려워하지 않고 올 수 있는 것. 사실 교회가 가장 배타적인 곳이기도 해요. 처음 교회 오면은 다들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외로워하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서 주변을 빙빙 두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해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똑같은 그런 상처받은 실패자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상처받은 실패자들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야 됩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해주는 공동체,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비전을 품고 나누고 이루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고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만 희망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상처받은 실패자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어딜 가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무엇을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게밖에 안 나와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희망과 정답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나도 아둘람 같은 아둘람이 되겠습니다. 그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고 그들을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로 초대하십니다. 그래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누군가는 성도님들이 아둘람이 되어주셨어요. 누군가가 성도님들이 아둘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아둘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위로자가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그런 아둘람 같은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아프죠?
힘들죠.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0여 년의 시간을 그 아둘람 공동 사람들과 아둘람에서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어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유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실패자이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세상을 그리고 영혼을 섬기며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길,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향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